광복절 주일인데요. 79년 전 이번 목요일이 8월 15일이 됩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우리가 36년 통치를 받으면서 압박과 소름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민족, 주권도 국토도 다 잃어버리고 이름까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만주로 끌려가고 사할린으로 도망가고 참 디아스포라가 된 비참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원자폭탄 2방으로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자유해방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그때 이제 제 아버지가 아들셋을 데리고 있었던 30 정도의 나이, 16년생이거든요. 29. 그때 제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해방될 때 그날 기억나세요? 그럼 뭐 하셨어요? 하루 종일 대한독립 만세 불렀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랬대요. 그냥 모두가 다 막 그냥 좋아가지고 쫄쫄 몰아가지고 만세 하다가 그러다가 목이 다 쉬어가지고 나중에는 말도 못했답니다. 너무 부르짖고 좋아서.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때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징용으로 일본 군대로 젊은이들이 끌려갔어요. 젊은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가미가제 특공대에도 한국 사람들이 끌려가서 독구다의 정신으로 그냥 미국 군함에 처박히겠다고 갔던 그런 우리 민족이에요. 일본에게 그렇게 시달렸던 우리 민족. 전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요. 여러분, 물밑에선 봉선아, 그 노래 보시면 가사 아시죠? 물밑에서 봉선하여 내 모양이 촬영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보라. 촬영한 봉선아. 2절에도 언간의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하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한 우리 민족이었다. 근데 봉선아 3절에 소망을 담은 꿈을 노래하고 있어요.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꿈새가 없어져서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이 예 빛난 여기에 있는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하기를 바라노라 하고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애국동 보던 독립투사들은 재산 바치고 젊음 바치고 청춘 바치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갔어요. 그러다가 자유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분단이 되고 5년 뒤에 이 북쪽이 침략을 해가지고 다행히 그것도 90%가 잃어버렸다가 유엔군 독립으로 유엔군 도움으로 다행히 분단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폐허덤이었습니다. 1961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80불이었습니다. 1961년도에 비참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36,000불입니다. 몇 배인지 아세요? 450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이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유엔이 그때 93개국이었는데 67개국이 도움받은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또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또 지금 세계 선교로 열심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보시죠. 예수께서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8억을 꿈을 꾸면서 결국은 그가 빵 배달차가 정기적으로 오는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쪽같이 그 빵 배달차에 올라탄 거예요. 짠! 드디어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됐어요. 차가 가는데 얼마나 찐통에 그냥 땅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면서 참고 참았는데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틈봐서 싹 도망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자유하구나. 그래서 내린 곳이 어디냐면 다른 교도소 군에서 또 잡힌 거예요. 가중처벌로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은 또다시 중범자로 감옥에 갇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유함을 찾고 해방을 찾는다 해도 결국은 또다시 죄의 종으로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니까. 인간은 완전한 자유가 일제체에서 해방됐다고 자유가 해방된 게 아니라 이건 외면적인 자유예요. 진정한 해방은 죄의 감옥에서 완전 자유 석방이 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자유케 하리라. 개정개혁은 자유롭게 하리라. 대학교에도 많이 써붙여 있는 말이죠. 진리를 아는 순간에,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모릅니다. 찾기는 하지만 모르고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살이하는 사람은 마치 참살 없는 감옥에 갇힌 그런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어두움의 종로로 타면서 종살이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내가 종로로 타는 줄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종로로 탑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를 갚고자 하는 원한의 종로를 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의 종로를 타고 돈 맛을 알고 쾌락 맛을 알고 그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이사를 가도 길이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도 길이를 해야 되고 무덤에 묘자리도 방향을 맞춰야 되고 사주관상, 토정비결, 손금, 점쟁이 이런 데 매여가지고 귀신에게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삶을 살면서 사실은 얼마든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종로를 타고 무지한 가운데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도 물론이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헤로당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예수님이 유일한 영원한 참된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주제가 두 가지. 첫째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도 두 가지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자유가 있다면 진정한 내면적인 본질적인 근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 프리덤이나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평화를 얻어야 쟁취해야 된다. 그런 그 자유는 다 외면적인 자유예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말한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의 헌장을 제정하고 자유를 강조하고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외면적인 자유는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외면적 자유에 불과한 자유예요. 진짜 자유, 진정한 자유는 내면적인 자유입니다. 내면적인 자유가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전적 부패 타락되어 가지고 완전히 무지 속에 영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3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근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유대인들이 없습니까? 출애굽 왜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노예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다 망해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주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와서 그걸 얻어내는 그 역사가 종종 노예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예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자존심 하나 세우고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외면적인 역사적인 환경적인 그런 문제에 다루지 않으시고 조용히 34절에서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당시 유대인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무슨 노예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자유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가? 내가 된 죄에서 자유로운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나를 죄짓도록 하는 유혹하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한가? 죄짓고 죄책감에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한가? 스스로 자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에게는 해방자가 필요가 없죠.
구원자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자유케 할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수십 년을 지배해오니 억압의 사슬, 죄악의 사슬을 나는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되지가 않네요. 사도 바울마저도 내 속에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데 이걸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 예수 믿고 나서도 로마서 6장 7장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모습입니다. 나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중에는 율법을 못 지키는 죄짐, 죽음의 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Come unto me. I will give you rest.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heavy burden,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면 I will give you rest. 내가 쉼을 주겠다. 자유함을 주겠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평생에 또 인류 역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종살이하던 이 노비 문서가 쫙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노비 문서 버닝 세리머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타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보호자도 없고 힘도 없고 일절이 끌려다니며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려고 열심히 해도 안 되던 그런 우리가 당당한 구원받은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를 믿고 신분이 달라집니다. 죄의 종로로 다른 죽음의 종, 어둠의 종, 사탄의 종로로 다른 어둠의 자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신분이 하나님의 원수노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 영원한 상속자, 자격자가 되고 극상품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인 노릇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너 그러고도 집사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정죄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위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 혼란하게 당황하면서 흔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계속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제자일 뿐 아니라 자유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본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기 전에 종교개혁할 때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릎으로 돌계단을 무릎이 피가 나도록 오르내렸지만 전혀 확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율법으로 되지 않고 고행으로 되지 않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우시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구나. 행위도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충분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한국 여자가 중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빠졌어요. 통일교에 빠졌습니다. 통일교에 있다가 교주 문선명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로 믿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이때까지 쏘았구나. 저 사탄의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종로로 됐구나. 자유함을 얻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그 사회에서 젊은 소녀가 전도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고 전도하는데 통일교에 들어간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힌 청년들이 돌아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이거 전도하다가 통일교에 맞아 죽어도 나는 하겠다. 생명 걸고 이 사역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그때 한 20명 정도 청년들이 왔댔어요. 일본 동교 호산마 선교교회. 그때 와가지고 그 통역을 하는데 사케오 뮤지컬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잘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당신은 과거에 뭐 했어요? 내가 문선명 통역관으로 늘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또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영화 배우예요. 아주 뭐 잘 나가던 통일교회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생명 걸고 그 교회를 하는 거예요. 야,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때까지 종살이하는 걸 모르고 살다가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헛되게 거짓되게 엉뚱하게 어둠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로 그 하니까 죽음도 무섭지 않더라 이게.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뭔가 구속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것 같아서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예를 듭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자꾸 신호등이 나오면 짜증나게 이 신호등 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미국에 정전이 일어났을 때 저희 교회 내누에서 있을 때입니다. 저희 집도 내누에서 있었는데 내누에 59번 선상에 그 큰 그저 우리 신영필 집사님 맨하탄 나가는 그 파킹하는 그 큰 대로에 그 사거리에 제가 나갔어요. 신호등이 없으니까요. 아무 차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였다가 무슨 사고가 나지 그리고 막 엉켜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이야, 신호등 없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공짜가 아닌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찬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요 예수님 시신이 누워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날 위해 대속에 죽음을 죽으신 주님, 내 죄값을 치르신 주님 아니신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해방을 얻고 사는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링컨이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을 했죠. 그때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 늙은 흑인이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가보대서 가고 싶은 시장을 가봤어요. 시장을 꼴목꼴목 서성거리다가 새를 파는 가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새장 안에 새들이 새장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새장 안에 갇힌 새가 꼭 옛날에 자기 모습 같아요. 주인한테 새 한 마리 얼마요? 하니까 얼마라 그래서 돈을 주고 한 마리 사더니 이렇게 만들더니 훌 날아버리는 거예요. 또 한 마리 더 사서 또 훌 쭉쭉 날아. 또 사가지고 또 훌쩍 날아. 자꾸 날려버리니까 주인이 당신 미쳤어. 왜 그래요? 주인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선생님은 노예의 비극을 알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주인은 모르죠. 두 번째, 주인이 모르는 게 있어요. 부자의 마음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훌훌 날려 보내더라.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코리안 파워라는 한국 초창기 게임단 만든 두목을 만났어요. 그 이름이 코리안 파워예요. 잘생기고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름이 최경석이에요. 제가 이름을 말하는 이유는 끝이 좋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사람이었어요. 태권도 고단수에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뻥뻥거리고 죽이고 다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버팔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도 면해보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는 날 신고식을 하죠. 죄수들 속에서 신고식을 하는데 신고식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때리면서 다 눕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고식 하면서 제왕이 된 거예요. 근데 참 그분 이야기는 자기가 마약을 했는데 매일 그 안에서도 마약을 먹었답니다. 그 어떻게 마약을 먹느냐? 감옥 안에서. 그랬더니 면회를 하면서 애인들이 풍선에 마약을 넣고 키스하면서 넣어준대요. 입으로. 그걸 삼키고 들어와서 배설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맞춰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도 다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팔로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면회 왔습니다 해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냐 하고 나갔더니 한 늙은 할아버지가 왔더래요. 미국 늙은 할아버지인데 사실은 이분은 맨하탄에서 사는 은퇴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기차를 타고 9시간인가 10시간 걸린대요. 기차를 타고 보팔로 감옥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도착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만나겠습니다 해서 신청해서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목사에게 침을 뱉어주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죄수가 없는 사람. 매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이 영어권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하도 그러니까 이 갱단도 모였던 최경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석방해 준다면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석방할 수 있어?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떡방을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요. 두 번째,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석방해 주시면 내가 나가서 나같이 못된 짓 하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을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석방해 줄 수 있어. 그러니 하도 괴로워가지고 내가 믿고 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살아계시면 석방해 주십시오. 석방되면 나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 공부해가지고 청소년 사역에 전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모범수가 되고 가석방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석방 소리가 맞는가 너무 눈이 의심스러웠대. 나와가지고 전화를 그 목사님께 했대. 너무 좋아서 했더니 그때야 비로소 그 목사님이 내가 사실은 맨하탄에서 너를 돕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9시간, 10시간 가서 너를 만나서 했던 목사란다. 그때 자기를 밝힌 거예요. 눈물로 감격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는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일단 나왔잖아요. 그게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안 지킬 수 없어서 물어봤더니 등록금이 3,000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잘 됐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갑니다. 이거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안 갔대. 근데 편지가 하나 왔는데 자기를 맡은 변호사가 변호비 남은 겁니다 하고 3,000불이 딱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뭐 핑계도 못하겠구만. 할 수 없이 신학교를 등록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좋은 와이프를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는 뉴욕에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텍사스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사역하는지. 옛날에는 버려진 존재였는데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정한 자유인으로 나 같은 사람들 골라가면서 다 끌어내오는 일에 누구보다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한 죄의 종로를 돼서 자유함으로 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노라. 나를 믿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기를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변화된 자로서 아름답게 자유롭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자. 옛날에 최경섭이 아니라 변화된 성자 같은 전도자 같이 되듯이 이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예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임금님 왕으로 섬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누려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다시는 종의 무게를 내지 말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